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찬양합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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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한 번 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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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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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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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몸으로 속죄함 받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그 속죄함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없음을 고백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도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한 믿음을 가지기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만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그것을 깨치고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이 믿음 아버지 주님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시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어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삶이 교회에서만 끝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주일 성수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주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한 사무엘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이사야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예수님처럼 생명을 구원받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다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저희 부모 세대가 자녀를 바로 세우기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선포하실 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업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지난번에는 이 1000년 동안에 대한 1000년 동안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 1000년은 이 지상에서의 1000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딱 떨어지는 1000년이 아니고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시간이고, 한 개인이 1000년을 살지 못하니까 이 1000년 동안이란 말은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1000년 동안 다음에는 왕노릇이 꼭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에 대한 것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왕노릇의 의미가 무엇이냐, 사실 우리 그동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했고요. 좀 더 집중적으로 왕노릇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본래 죄의 종 노릇하던 존재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죄의 종 노릇합니다. 그 죄의 종 노릇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죄가 우리에게 도전해 왔을 때 그 죄를 물리치고 이기지 못하고 죄에게 져서 범죄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인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죠.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종노릇이죠. 왕노릇은 죄에 대하여서 왕노릇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노릇이란 말을 간단히 하면, 죄가 우리에게 도전해 왔을 때 그 죄에게 휘둘리지 않고 죄에게 굴복해서 범죄하지 않고 죄를 거절하고 죄를 물리치고 죄의 그 유혹을 이기고 말씀대로 산다, 믿음을 지키고 산다, 이것이 왕노릇이란 의미인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기 때문에 왕노릇이란 이것도 당연히 이 세상에서 왕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과 연관이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먼저 이 왕노릇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계시록에서 왕노릇과 연관된 표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지난번에 이 부분의 말씀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일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 직분은 세상에서의 직분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직분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00년 동안은 이 세상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왕노릇은 이 세상에서의 왕노릇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계시록 20장 5장 9절 10절에도 나옵니다. 그 5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아까 20장 6절에서 나온 말씀과 같은 거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분명하게 땅에서의 모습이라고, 왕노릇이 땅에서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5장과 20장에서의 그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이 5장에서는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는 표현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장 6절에서는 삼으셨다는 표현 대신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장이 되어서 산다는 거거든요.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역시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 지상에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런 직분을 가지고, 모든 성도가 다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 그 직분을 가지고 사는 삶이 바로 왕노릇하는 삶이다라고 이 계시록 5장과 20장 6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20장 4절에 이제 또 왕노릇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을 지금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4절은. 그리고 22장 5절에도 또 이제 왕노릇이란 표현이 나와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5절 끝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역시 이 22장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황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4절에서 사실 내가 보니까 두 번 나오죠. 20장 4절 처음 부분에 보면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두 번 내가 보니가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 본 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보았는데 그 성도들은 보좌에 앉아 있는 거죠.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장차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보좌에 앉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죠. 22장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22장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20장과 22장의 차이점이 뭐죠? 20장은 1000년 동안 왕노릇입니다. 이건 지상에서의 시간이죠. 22장은 세세토록 왕노릇입니다. 그러니까 22장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간을,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지상에서 왕노릇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역시 똑같이 왕노릇한다는 거죠. 왕노릇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지상에서나 똑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지상에서는 죄를 이기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은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죄를 이기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고 그거 당연히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히 왕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죄를 이기고 그렇게 이 지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절에 보면요. 이 4절, 5절, 6절이 대단히 중요하고 논쟁이 많은 구절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2번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고 보좌에 앉아 있는 걸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을 보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보면 또 보니 그랬어요. 사실 보통이라면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2번 본다는 말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을까?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라면.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짧은 4절 한 절에서 2번 보았다고 말을 해요. 지금. 그리고 2번 보았다고 말하면서 설명하는 그 설명이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 본 것은 보좌에 앉은 성도들을 보았잖아요. 2번째 본 것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상당히 이 설명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2번째 본 것도 하늘에서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첫 번째 본 것은 보좌에 앉은 모습을 보았고 2번째 본 것은 설명이 하늘에서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막 피 흘리고 목배임을 당하고 이런 상황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이미 믿음으로 이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 앉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본 그리고 설명한 이 내용은 뭘까요? 똑같이 성도들과 연관되는 건데 첫 번째 본 것은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말하고 있다면 두 번째 본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지상에서 살았던 믿음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인데 성도들이에요. 둘 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영광을 보았어요. 그 영광을 얻은 성도들은 지상에서 사는 동안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영광을 얻은 성도들이 지상에서 살 때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내 이야기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이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삶이다. 그랬거든요.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보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자격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우선적으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게 오해하면은 나는 그저 군사로 나갔으니까 집안일도 집어치우고 뭐 내가 할 일도 집어치우고 그리고 그냥 교회 가서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 마음에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내가 군대로 가서 살든지 가정에서 살든지 직장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좋은 군사는 이렇게 분명한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군대들의 문제점이 이렇게 가끔씩 나올 때가 있죠. 군대인데, 군인들인데, 그런데 군인으로서의 정신이 부족하다. 그러니까는 간첩들이 넘어오고 북한에서 누가 넘어오고 해도 그걸 발견을 못하고 잡지도 못하는 거죠. 그만큼 해이해졌다는 거죠. 그럼 좋은 군사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참여한 자다. 이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해주는 두 번째 그 좋은 군사의 자격은 법대로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법대로 운동을 해요. 운동 경기를 할 때 아무리 잘해서 참 1등을 해도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1등이 아닌 거죠. 법대로 하고 법을 지켜서 하고 그래서 1등을 해야지 그게 인정을 받아요. 우리 믿음의 삶에서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법대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지. 과정과 절차를 올바르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과정과 절차를 올바르게 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하면서 나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라고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범사를 할 때 법대로, 그럼 여기서 법대로는 뭘까요? 세상 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좋은 군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고하는 농부처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수고하는 농부는 참 부지런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그리고 이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둘 때까지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꾸준히 일하죠. 수고하는 농부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부지런함과 함께 꾸준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좋은 군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 자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 12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참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 표현이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참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분명하게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사는 삶, 이게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참여한 자다. 이내서의 얘기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실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 거죠. 항상 그 말씀을 굳게 지키면서 사는 거죠. 지금 이 설명보다도 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표현들이 여기 두 개가 있어요. 물론 이제 더 있어요. 이 4절에 보면은 영혼들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제가 이 표현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이 지상에 살 때의 모습과 연관을 지어서 지금 이걸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경우에 이 영혼들과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부터 설명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영혼들과 이 표현이 이 지상의 성도들의 모습과 연관된다고 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죠.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성도들의 영혼은 주신 분에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리된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이 있어요.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가 있고요. 그 부활 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하나가 합쳐져 가지고 지금 현재와 같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이게 이해의 관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부활한 온전한 인간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영혼들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몸이 없다는 거예요. 몸이. 영혼들에 대한 표현만 있어요. 그러면 영혼들과 라고 말한 이 표현은 이것이 시간과 연관된 표현이에요. 어떤 시간이죠? 주님의 재림 전의 시간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 세상의 성도들 중에는 목배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죠. 순교자라고 합니다. 예수의 증언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요. 순교자들이 있거든요. 그 순교자들이 순교당합니다. 몸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주신 분께로 가요. 아직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서 부활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영혼들과 하는 이 말이 있을 때 재림 전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순교자들과 연관된 표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표현은 살아서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이 살아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논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들이 하늘에 있는 존재,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살아서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설명하기가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 저같이 이 영혼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순교자들을 의미하고 아직 이 시간적으로 재림 이전의 시간, 부활 이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살아서라는 말이 뭐죠? 자연스럽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말이 있죠? 그 순교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지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대환란 속에서 지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계시록 13장에서 나온 표현이죠. 이게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순교자들과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큰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그들이 살아서 사는 동안에 라고 표현이 연결이 된단 말이죠. 사는 동안에 살아서.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주어진 상황이 어렵고 환란이 있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내 곁에 있던 믿음의 성도가 순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위축받고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진짜 믿음의 성도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 앉는 그 성도들은요, 큰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환란과 어려움이 막 파도처럼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면서 산다는 거죠. 결코 죄에 굴복하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요. 그걸 계시록 13장에서는 믿음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살아서 이 표현이요. 이 4절을 보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고 5절은요 괄호 안에 들어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5절이 괄호 있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괄호 있어요. 그래서 이 괄호를 빼놓으세요. 빼놓고 왕노릇한 이를 바로 연결을 6절로 해보세요. 괄호 넘어가서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 뭐죠?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과 더불어서 있는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가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런데 여기 4절에서 말한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죠?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아요. 표현이 연결이 4절에서 그 성도들은 6절에서 둘째 사망이 즉 지옥에 가지 않아요. 최종 심판 때 주님의 재림 때 영접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4절의 시간은 언제죠? 지상에서의 시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0장 4절은 순교자들과 그리고 믿음의 끝까지 견고히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 지상에서의 성도들의 모습, 그걸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다. 1000년 동안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상의 시간이다. 왕노릇이란 건 뭐냐?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면서 사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사는 이거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제 살아서라는 표현과 대비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5절에 보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말이, 이 표현이 살아서라는 표현과 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나머지 죽은 자들과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여기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첫째 부활이 뭐냐? 이걸 이해를 잘 해야만 이 20장의 내용이 이제 환하게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이 왕노릇과 연관해서 이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리죠. 자, 성경에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왕노릇했던 시대가 있고 왕노릇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대를 보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왕노릇이 무엇인가 하는 걸 좀 더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왕노릇한 시대, 믿음으로 살았던 시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구약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있죠? 가나안을 정복하던 시대가 왕노릇하던 시대와 연관이 되죠. 그때는 믿음의 여호수아의 인도하에서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죠. 가나안 땅 거인들이 있었다고 해도 그 문제 삼지 않아요. 여리고성이 아무리 참 튼튼한 성이라도 그 문제되지 않아요. 싸우는 방법도 이상하게 싸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저 여리고성을 하루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맨 마지막에 소리 크게 지르죠. 이게 어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이해 안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길 것 같지 않아요. 사람 생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이기며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죠. 갈렙은 그 아낙 자손이 있는 그 헤브론 성을 점령하죠. 사사시대는 반대예요. 사사시대는 죄의 종노릇하던 시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구약에서 또 왕노릇한 시대가 있었어요. 다윗 왕 시대죠. 다윗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했던 그런 때예요. 나라가 그냥 부강해서 세계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보다 더 큰 나라들이 다윗 앞에 와서 조공을 드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왕노릇한 거예요. 여호사밧 시대도
다윗과 방불한 여호사밧 왕이 역시 그 시대도 왕 노릇했어요. 신약성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셔서 물리치신 다음부터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그 이후로 왕 노릇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시대라고 하고, 복음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은혜 시대가 주어지고 성령 시대가 주어지고, 그 결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세계 도처의 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게 왕노릇한 시대. 지금 현재 우리들이 그 왕노릇한 시대에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끝부분으로 와 있죠,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큰 환난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왕노릇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왕노릇,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왕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왕노릇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왕노릇한 개인들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왕노릇한 개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끔씩 생각해 보는 건데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도망 나오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나와가지고 앞에 요단강 앞에 섰어요. 요단강 앞에 딱 섰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야,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해결책입니까? 이게 뭐 내밀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죠.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모세가 말합니다. 자,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물 사이로 난 저 육지를 길로 해서 빨리 이것을 빠져나가세요라고 명령을 했겠죠? 우리가 그때 그 장소에 있었다면 누가 먼저 앞서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저하죠. 잘못하면 제일 먼저 죽잖아요. 물이 갈라지는 부분은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근데 물이 갈라졌어요. 길이 나왔어요. 모세가 말합니다. 자, 여러분 빨리 가세요. 누가 먼저 들어갈 거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유되고 핑계대고 거절하고 못한다고 생각하죠. 우리 생각 때문에 뭐 과학적 따지고 이성적 따지고 논리적 따지고. 그렇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왕노릇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왕노릇은 오직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의 마지막 때 큰 환난을 가지고 사탄의 앞잡이들을 세워서 우리를 미혹하고 막 협박합니다. 따라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장사도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사도 하고 먹을 것도 좀 있어야 되겠고, 아이고 내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도 있는데 그렇게 그냥 마냥 거절할 수만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적절하게 타협을 하고, 뭐 한두 번 조금, 그래도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래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는 마음은 그렇게 안 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에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시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주시예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일용할 양식 허락지 않으셔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에 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이 그렇게 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던 여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특징이 뭐죠? 그 사유와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랬던 거죠. 그것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왕노릇이라는 이 표현은 세상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에서 본 그 성도들, 보좌에 앉은 성도들의 지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로 우리 믿음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됐고 죄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임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죠. 야, 네 마음에 죄악이 있어. 너 그 마음 내려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다음에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의 삶이 죄에게 빠져 살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제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죄를 물리치고 이기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자기 권리예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쪽으로 보거든. 두 가지로 봐요.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성령께서 아니야, 내 맘대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라고 하는 두 마음이 있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두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은 이렇게 두 마음이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자유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두 개의 마음 속에서 하나를 택할 수 있다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이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마음밖에 없어요. 자유의 권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정욕도 우리의 욕심도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그게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실제는 있죠. 그런데 이론상 그건 없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 뭐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그 말이죠. 이 권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 두 개의 갈등이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육체의 일들이 일어나면 그 결과가 뭐냐?
그들은 기업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그러지.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죄는 거절하고 죄는 물리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자꾸 오해하니까 그럼 난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는 거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아닌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왕노릇하면서 이 삶을 꾸준히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까? 몇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삶의 표대를 분명히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제가 하죠. 우리 믿음의 목표가 뭐냐? 우리 삶의 표대가 좀 분명해야 돼요. 항상 모델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쉽게 갈 수 있어요. 모델이 있습니까? 우리 모델이, 믿음의 모델이 도대체, 저는요, 죄송스럽다고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저는 평생토록 믿음의 모델이 딱 하나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믿음의 모델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닮는 것을 내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고 그렇게 살겠다고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거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믿음의 모델을 잘 택해야 돼요. 내가 정한 모델을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왕노릇을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모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고 온전히 이루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은 왕노릇한 삶이었던 거예요. 왕노릇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똑같이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겠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온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다. 우리 마음에서 이겨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온유한 자죠. 애통하는 자죠. 마음의 온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이 변해야지 행동이 변하고 생활이 변해요. 마음에서 먼저 이겨야 돼요. 팔복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걸 사모하면서 내가 마음에서 이겨야겠구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했어요.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만 제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을 고백만 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사실 모래 위에서 세운 집과 같은 거죠. 네 가지 밭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밭은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금방 거절해버리죠. 돌밭은 금방 죽어버려요. 가시떨기는 항상 다른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말씀을 듣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그런데 어떻게 과일나무를 심으면 금방 열매가 맺나요? 몇 년 지나야지 열매가 맺죠. 인내라는 게 꼭 필요해요. 벽지를 심으면 금방 열매가 곡식이 되나요? 그래도 가을까지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지키고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때까지 나에게 해가 뜨고 비가 오고 이 모든 시련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좋은 땅에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길가나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변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께 순종하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내가 매일같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께 굴복하며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오전에는 그렇게 성령께 순종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기쁨과 은혜가 넘치다가 오후에 가서 무슨 일 때문에 막 화를 부르르 대면은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성령 충만이 깨지고 없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상태를 나타내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자주자주 부르르 하고 화를 내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성령의 인도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항상 주의 은혜로 가득 차요. 그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언제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나에게 내 육체의 소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습니다. 자꾸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예전에 나는 죄의 종로로 타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것이 자꾸 내 안에서 나를 막 선동하고 부추기는데 죽은 것이 어떻게 나를 선동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에 지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면 왕노릇의 삶이 유지가 되고 지속되고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은 우리한테 그 부분에서 아주 강하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왕노릇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하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정죄할 수 있느냐? 고발할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어느 것도 없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21절은 정죄함이 없다고 했고요. 26절부터는 34절까지인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39절까지 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돌아가시면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멸류관을 받고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긴 것이 보장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약하게 먹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 돼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해야 되는 거고요. 왕 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당당함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시면 되는 거죠. 어느 누가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자는 없거든요.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이겨놓은 싸움이고요. 담대함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노릇하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대로 하라고 했더라면 우리는 100번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 안에서 내 뜻이 솟구쳐 올라올 그런 때 아니 나는 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결단이 항상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새롭게 우리의 주인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인도에 순종하고 굴복하면서 매일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결심합니다. 가끔은 그것이 손해 같고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정말 아무래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결심하고 온전히 이기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달려가는 그래서 저희의 삶이 왕노릇하는 삶으로 계속 되어져 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항상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면서 달려가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영광의 보좌에 앉기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